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유명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함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같이 하는 제가 묵상한 것을 오늘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왜 바다를 요즘은 이제 호수가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바다는 엄청 크잖아. 여기 당시에는 호수도 엄청 컸다고 합니다. 이걸 바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것이었는데,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빨리 예수님은 산 밑에 있었는데,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계셔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산 밑에 있었는데 빨리 건너서 가라,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니까 이 사람들은 건너가고 제자들은 건너가고, 예수님은 산 밑에 있었어. 여기도 이들이 건너가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이제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순종하러,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순종하다가 만났잖아, 고난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에 오셔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하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재촉하잖아.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이게 재촉이잖아. 어서 가, 빨리빨리 가. 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혼자 산기도 하시고 그런 것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23절에 나오잖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따로 산에 혼자 다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혼자 올라가셨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재촉을 빨리 건너 마을로 가라고, 빨리 가. 나 혼자 기도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 얼른 가. 혼자 편안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류하시려고 그래서 것 같습니다. 말씀 순간은 이들은 지금 말씀을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그 산 밑에서 그냥 산에 있었다면 풍랑을 안 만났는데, 예수님이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가다가 순종하다가 만난 풍랑이야. 순종하다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순종하다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다 풍랑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따라오는 인생의 풍년이잖아. 가정에서나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나 이웃에게나 여러 가지 있어요.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우리 모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똑같이 해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똑같이 비가 내려오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풍랑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이들에게 비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빨리 가, 보냈잖아. 이들은 순종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배를 풍랑을 만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죠? 불평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참 예수님은 왜 우리를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란 말이야. 왜? 이를 만다 한데 안 했어. 예수님 함께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가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얼짤바를 걸고 이런 불평도 하지 않았어.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 우리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쓰였다고 이러면서 막 정말 나 그랬어. 막 그냥 나 괜히 왔다 막 그냥 거기 있을 거 싫다고 할 걸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어. 제자들은 순종했어. 풍랑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은 초능력자이시기에 어떻게 알고, 초능력자이시고 다 그냥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자동으로 알게 돼요.
제자들이 지금 어렵다는 걸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가 다 알고 계셔. 자동으로 알아. 그냥 아 얘가 오는구나 어쩌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셔. 여기는 지금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능력자, 하늘의 권위와 권위에서 그냥 다 이 우주가 세계가 그냥 다 훤히 보여요. 우리 인간은 이 벽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보여. 하나님도 그냥 하늘에서 다 온 인류가 한눈에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산에서 제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풍랑을 만난 이들의 알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바람이 막 불며 이 배니가 이거 커다란 배가 아니잖아. 출렁하니까는 이들이 막 바람 불지 막 이 바다가 얘들을 삼키려고 이리 출렁 저리 출렁 막 그냥 물은 막 그냥 올라가지 막 한참 풍랑 속에 제자들은 조마치서 막 이 바다가 출렁이는데 물결 타고선가 이렇게 걸어와 이렇게. 이때는 지금 한낮이 아니야 밤이야. 여기 보세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갔는데 날이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근데 이때쯤 배는 이미 육지에 저녁 때쯤 컴컴할 때야. 어두울 때라니 어두울 때. 배가 바다가 출렁하니까 배도 출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게 누군가 같이서 잘 안 보이잖아. 낮이 아니니까. 그냥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 흰 옷 입었잖아. 옷이니까 옛날에는 이런 옷이 통옷이니까 막 바람에 옷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막 휘날리면서. 그래서 누가 이걸 입으니까 자신들이 바다를 우리 예수님이 육지처럼 걸어오는 거야. 제자들은 일제히 거기를 집중해. 그러면서 말해 유령인가 이렇게 말해.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서서히 걸어서 이 물체가 이 제자들에 가까이 옵니다. 그래도 제자들한테 못 알아봐. 밤이니까. 예수님 모습이 보이냐. 흰옷 이런 형체는 가까이 와야 보이잖아요. 근데 저 그냥 바다는 출렁거리고 배는 출렁거리고 그냥 사람 하나는 그냥 걸어오는데 어떻게 알아? 누구지? 일지 유령인가? 이렇게 했어요. 23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한테 가는 거야. 유령같이 물 위를 걸어오신 물체가 유령인가 하고 이들은 무서워서 떠오는데 바다도 무섭고 그냥 무서운데 그냥 흰옷까지 입은 물체가 막 걸어와봐요. 오밤중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흰옷 입은 저 물체에 막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물체가 가까이 올수록 풍량은 막 바다는 치고 배는 출렁출렁 이 바다보로 그냥 이 배가 다 엎었다 차차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 이런 분들은 이 예수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어. 근데 잘 안 보였나 봐. 밤이라 잘 안 보였는지 그래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흰옷의 물체가 오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만 들어서 모르겠어. 베드로가 말해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서 이 무리를 걷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 두 말도 않고 와라. 베드로는 오른발을 바다에 이렇게 놔서 배는 출렁거리는데 놨어. 놓으니까 아닌가. 보통은 바다에다 물에다 이렇게 발을 푹 들어가잖아. 물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물은 물이야. 물은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 땅이 아니고 그냥 쑥 들어가. 그러니까는 근데 이 베드로는 했는데 다
자기가 물 위에 뜨는 거야. 그래서 다음 발도 내밀었는데 뜨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이 베드로는 벅찼겠습니까? 어머나 어머나 내가 물 위에 떴어. 예수님의 만남.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한 발짝 한 발짝 의심 반 확신 반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만나보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야. 얼굴 보려고 가는 거야. 얼굴 잘 안 보이니까 와라. 아멘. 걸어가는데 와 내가 물 위에 떴네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 순간 바람이 샥 불어 베드로를 이 물이 출렁한 베드로가 어이구 무서워. 그러고 밑을 보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해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두 발 나고 와라. 예수님은 말만 하면 당연 이루어져. 오라 하니까 바로 베드로의 영혼이 그의 우리 하나님의 그 초능력이 바로 순종하잖아. 언어의 그 권세가. 이때 거센 바다가 베드로를 흔드니까 베드로는 두려워서 떨어서 물에 쏙 빠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고자 날 걷게 하라 했지만 베드로는 물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맞다는 기력 속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걸어가는데 그만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베드로는 극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바닷속으로 쏙, 고난 속으로 쏙, 문제 속으로 쏙, 환경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 버렸어. 이때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요. 환경들을 만나요. 어려움, 고난, 어떤 걸 만날 때 이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며 이르시되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을 만날 때 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와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여 오라 하소서. 와라. 걸어가는데 이 시험의 테스트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길에서 가는데 막 테스트가 환경으로 문제로 막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막 물질이나 이런 걸 자식이나 남편 어떤 걸로 막 판계 문제들이 와. 이때 우리는 그 문제 속으로 쏙 들어가.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처럼 말씀하시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라보지 말라 이거야. 세상 바라보지 말라. 환경 바라보지 말라 이거야. 문제 바라보지 말라 이거야. 너희가 만나는 그 문제 속에, 너희가 만나는 그 환경 속에, 너희가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 너희가 만나는 그 가난 속에 왜 의심을 하였느냐.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한. 결국 의심은 믿음이 작은 자야. 어떤 의심이 생겨? 주님이 해주실라나? 가는데 걱정이다. 쌀 떨어졌는데, 나 돈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레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뭘로 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 하잖아. 오라.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베드로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쏙 불어 들어갔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 그럴 때 말하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인생의 어려웠던 고통 속에서 주님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걸 구해주시는 하나님. 결국에 이루어오니까 이것이 결국 믿음의 그 중대성을 말씀하고 계시잖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은 이거 같아. 성냥개비로 나이타 요즘은 나이트잖아. 옛날에 성냥을 불 팍 밝히면 불이 밝혀지잖아요. 그 불이 밝혀지면 활활 타잖아. 이렇게. 믿음이 불이 이렇게 커지는 이 성냥개비를 탁 켜는 불이 탁
손에 슉 듣잖아요. 활활 이것을 갖다 옷다가 대. 나무나 솔잎이나 바싹 마른 것 같으면 활활활 타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활활활 타야 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활활활 타야 돼.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활활활 타야 돼. 이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 불이 꺼져. 그러나 이 문제를 환경을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기서 그 불이 활활활 타가지고 문제를 다 태워버려. 환경을 태워버려. 믿음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불이 꺼져가지고 환경에 가시밭길 돌짝밭길 이 가시 모양이 그 길가밭처럼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음은 여기서 베드로처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의 작은 자야. 우리도 어떤 환경을 하면은 성령께서 불을 탁 켜가지고 불이 확 믿음이 그때 활활활활 올라와야 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왜? 내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이것은 내 스스로 내가 어린애가 넘어졌어요. 애기 때는 일으켜줘. 그러나 아니 학교 들어갔어. 이제 컸는데도 넘어져가지고 엄마 일으켜줘. 엄마 이러면 안 돼. 일어나. 그 엄마는 화나. 일어나!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애기 때는 어이구 우리 애기 안 다쳐. 우리 안 깨졌어. 이러지만 조금 커가지고도 6학년짜리가 넘어져가지고 엄마 아빠 빨리 와. 속이 터. 안 일어나 이놈 새끼야.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일어나.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 믿음의 애들을 드려야 돼. 내 어떤 이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봐서 문제를 바라봐서 내가 그 문제 속에 멈췄다면은 거기에서 성령께이 믿음의 불을 켜가지고 그 믿음의 불을 활활활활 타게 이 성령을 탁 켜서 얻다 이 불을 얻다 그죠. 주님께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에 불을 붙이면 활활활 타가지고 하나님께 이 믿음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 환경이 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뭘 하게요? 아름답게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베드로에게 요구하듯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바다의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다의 풍랑처럼 이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옆으로도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다 위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성령께를 불을 켜서 그 믿음의 것에 불을 확 붙여버려. 아니면 요즘 나이 타잖아. 탁 켜가지고 믿음의 불을 확 켜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 불을 붙여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담대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어. 내가 만나는 환경을 걸을 수 있어. 내가 만나는 문제 위를 나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풍랑 가운데 그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 오라 이거야. 네가 만난 그 풍랑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게 와라. 믿음을 가지고 와라. 믿음의 성령님을 확 켜서 불을 붙여. 믿음에다 불을 붙이니 믿음이 어떻게 돼? 불이 어떻게 돼? 활활활 타가지고 이 믿음이 뭐예요?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이거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우주를 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심하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오기나 했사오니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믿음 떨어질 때 믿음이라는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활 믿음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